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새롭게 하소서의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철이 옷을 갈아입는 자연도 그렇고요. 천사처럼 아름다운 아가의 미소도 아름답고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그들을 품는 큰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처럼 나눔, 사랑, 실천을 하시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기부천사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수종 씨.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이 뵙다가 직접 뵈니까요. 눈빛이 막 강렬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네. 근데 하여튼 뵈니까 제가 느낌이 그래요. 부드러움과 강함, 카리스마가 어떻게 그렇게 한 몸에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 참 멋있다. 글쎄, 연기할 때의 모습은 그 인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냥 지금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그 하이틴 스타로 저는 처음에 최수종 씨를 만났었고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18년 만에 영화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18년이나 됐군요. 영화 찍으신가? 사실 그동안 기회는 많았었는데요. 한 작품을 하면 한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연기의 어떤 길에 어떤 자그마한 철학이 있다면 하나를 몰두하고 열중해서 1등 하기도 참 힘들던데 지나온 일들을 보니까 두 작품을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곳에만 몰두하고 끝나면 또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왕의 꿈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또 좋은 시나리오를 받고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학이 든든하세요. 양보할 수 없는 연기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셨네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그 인물로 그냥 빠져서 사시나 봐요. 연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품을 같이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으셔서 18년 동안 스크린을 떠나 있으셨어요. 그 버거움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저희 일이라는 게 몇 시까지 딱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끝나서 이쪽 팀에 가서 또 합류해서 또 촬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저 때문에 80명, 100명의 스텝이 기다린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따뜻한 마음이세요. 그럴 수는 없겠다. 제가 좀 일찍 해서 모든 스텝을 기다리는 게 낫지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스텝이 기다리는 거는 용서를 못한다 하는 마음이 아마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또 버텨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시나리오 받고는 마음에 드셨어요? 우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사실 시나리오 받기 전에 감독님하고 제작자분하고 여의도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물론 김우수 선생님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화면의 이야기를 감독님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의 실화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우셨어요? 네. 이번에 노 개런티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며칠 전에 이 큰 우리나라 대형 배급사에서조차도 기부에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이 영화에 대하여 그런 사랑들이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나눔들이 더 있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영화를 찍습니까?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뭐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네. 심지어는 뭐 어디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근교에 있는 뭐 가게, 네.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에서조차 저희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김우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대부분이 알고 계셨고 이런 것을 또 영화로 만드는 소식을 또 현장에서 찍으면서 또 듣고 계셨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실제 주인공인 그 우수 씨와도 뭐 관계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놀라운 발견을 사실은 하이라 씨가 하셨어요.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읽은 다음에 하이라 씨한테 와 정말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하이라 씨 한 번만 보세요. 했더니 하이라 씨가 이렇게 읽고 참 요즘 세상에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화 한 편 어쩌면 100분, 1시간 조금 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드라마로 완성돼서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를 더 크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이라 씨가 하셨고 하이라 씨가 가만히 있더니 앨범을 막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인가 2010년도인가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나눔 그리고 뭐 많은 봉사활동 하신 분들을 청와대에서 한번 초청을 하신 전국에서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이라 씨하고 저도 초청을 받아 갔는데 하이라 씨 눈에 유독 한 분만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분이 계셨다는 청와대를 거예요. 작업복 차림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출 갖추느라 곳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한 분만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내외분과 다 같이 이제 기념 촬영들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그날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같은 장소에 사진이 계셨군요. 네, 같은 장소에. 그래서 정말 놀라웠었고 제가 소름 또 쫙 끼치네요. KBS에서 희망 나눔 대상인가 어떤 그런 봉사상을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 김우수 선생님이 뭐 사랑 나눔상 저희들이 무슨 희망 나눔상 뭐 어떤 이런 상을 받는데 그 자리에 또 함께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 김우수 선생님이 거기에 뭐 받는다 이런 것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년으로 제가 영화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같이 보게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네. 그냥 섭리로 이렇게 그냥 붙잡아 놓으셨네요. 사명 주시려고. 예. 사실 저희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어떤 분은 힘겹게 살아가고 어떤 분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다 예정돼 놓으신 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해 놓으신 일들을 저희들이 가는데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안달하면서 살아가지 왜 이렇게 하면 좀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할까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을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해도 그래도 네. 혹시나 네. 그 양반이 누구신가? 김우수 씨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소개 좀 해주시고. 김우수 선생님은 2살 때 버려지시고 혼자 생활을 쭉 하시다 보니까 참 힘들으셨겠죠. 일단 인생에 무슨 사고도 있었고 뭐 정말 험난한 길을 사시다 사회에서의 어떤 잘못된 일로에서 전과자라는 이름 하에 이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에서 제 자신이 가장 낮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보고 그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눈물이 나시나 봐요. 그분이 네. 세상에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제 딱 읽으시고. 얘기하시는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니요. 연기할 때는 또 얼마나 우셨을까요? 연기할 때는 제가 사실은 이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분의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감독님 또한 그런 의도로 촬영을 했는데 많은 것들이 참 많이 보여줬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공연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대역을 하다가 보면 그 인물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인물을 대역하시면서 특별히 인물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분의 영화를 하면서 제 삶에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하루가 모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게 변화됐듯이 더 영화를 찍으면서 물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것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완전히 제 생활의 변화도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어나면 일어나서 뭐 식구들과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외에 지금은 눈 뜸과 동시에 씻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큐티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장을 가든지 차를 제일 처음 타면 차를 타고 기도를 하고 복음성가를 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이것에 주신 거에 감사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뭐 그렇게 사셨을 것 네. 같은데 더 완벽하게 이제 뭐 주님만 의지하도록 네.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김우수 씨가 그 교도소에서 받은 편지 때문에 바뀐 것처럼 최수종 씨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의 삶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도소 장면을 찍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전혀 저희가 다른 전혀 다른 경험이었을 거예요. 씬마다 커트마다 사실 뒤에 돌아서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제 모습이 아닌 저 최수종이 아닌 김우수 선생님의 삶을 연기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참 모든 것이 내가 이분이었다면 이분이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저희 감독님 또한 정말 씬마다 카트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감독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시죠. 네. 지금 이 녹화장에 또 감독님이 저 객상에 오셔가지고 네. 열심히 또 기도를 해주고 계시니까 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네. 저 찡한 감동이 또 오는데 그러네요. 영화 촬영장이 어땠을까 네. 상상이 됩니다. 뭐 부흥회하는 것 같았어요. 아유. 뭐 변화된 사람들도 뭐 많이 있으셨다면서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실은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시구나. 그런 이 배우들도 계셨고 새벽 기도회를 들어가는 날까지 빠짐없이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고 하여튼 정말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조한문 목사님 또 네, 오시잖아요. 네, 말씀으로 기도로 해주시고 제가 영화하는 동안은 트위터에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날의 말씀을 트위터에 올리고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쭉 영화하는 동안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고 나서 찡하게. 보신 분들이 삶이 또 변화된다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 정말 생각도 들어요.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마음속에 팍 이렇게 찍힌 씬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는 실제 그분이 살던 고시원 안에 모든 방을 보지는 못했지만 감독님께서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습들을 정말 사진 찍듯이 무엇엔 어느 곳엔 어떤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다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항상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무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버려진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은 나의 목자도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도 알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또 찍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독님 말씀으로는 저의 앞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뒷모습에서 제가 그냥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네. 감독님 여기서도 울고 계시고 촬영장에서도 네, 우시고 네. 그러셨군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꾸 울리시는. 네. 그 김은수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네. 떠나셨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남기신 말씀 참 유명하죠. 네. 그 마지막 대사 하실 때는 네. 어떠셨어요? 그 부분은 나레이션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탁 나시고 큰일 났네 오늘. 휴지 여기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갈 길이 먼데 감독님도 오시고 최수정 씨도 오시고 참. 아니, 교통사고 나시고 그분이 대사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대사를 하는데 얼마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죠? 아유, 그 대사를 네. 하는데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또 촬영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장면을 촬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네네 교통사고 나고 뭐 쓰러지고 하는 장면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쓰러지면서 그 대사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주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분이 네. 제가 투덜투덜 되면서 살았던 게 너무 반성이 되면서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오늘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7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남도와주고 20만 원으로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네. 그저 감사. 네. 주신 것에 감사. 네. 있는 것에 감사. 네. 철가방 김우수 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연기하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제 가슴 속에 있고 그런 것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저 또한 몸소 실천하고 생활에 옮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닌 우리 것만이 아닌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멋진 연기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리라고 믿어지는 네. 그래서 이런 귀한 사랑들을 받고 저희들도 하이라 씨와 같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과연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연기를 하는 것, 거기서 뭘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닌 과연 우리가 그분들한테 저분의 행동, 왜 저럴까? 저 뒤에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런 모습들이 있었네라는 이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집사님께서도 근데 네. 대표적인 기부 천사로 유명하시잖아요. 김은수 씨하고 상도 같이 받는 자리에 두 번이나 또 계셨고, 국가 네. 대표급 기부천사. 봄에 아프리카 다녀오셔가지고 또 행복 일기 쓰신 거 맞죠? 저희가 저기 네. 포스터 뒤에 네. 뭘 좀 갖다 놨는데 좀 네. 건네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들고 있어 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한테 극찬을 해주셨는데 저 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것보다는 이 가진 것보다는 남한테 더 후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 탄자니아에 다녀왔었습니다. 재작년 또 그 전에도 계속 다녀왔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빗물이 오면 그걸로 받아서 대충 씻는다 하다 보니까 저쪽 분들의 대다수는 심한 병을 앓고 있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시력을 잃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군요. 80%가 시력을 잃으세요. 물 때문에. 물 때문에. 근데 아이들 또한 부모님의 전염이 돼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하고 접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한 아이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국어를 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저렇게 돌을 깨서 팔고, 또 낮에는 조금 나은 집에 가서 뭐 풀을 베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 아이를 키우는 또 아빠 입장이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내 아이 같고 또 그런 느낌 드셨어요. 사실은 하이라 씨하고 저하고 저 최민서 씨나 최윤서 씨한테 저희 아이들 이름이 시자를 붙이세요 아이들에게도. 제가 누구신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존대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네. 하는데, 최민서 씨나 최윤서 씨한테 항상 자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합니다. 방 하나하나에 방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엄마가 기도, 제가 와 있을 때는 제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맨 말미에 이렇게 큰일 났네요 오늘 녹화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렇게 강렬한 카리스마 속에 저런 따뜻함과 그러게요. 눈물과 애정이 있는지 내가 몰랐어요. 맨 마지막 말이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를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따뜻한 이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맨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최윤서 씨나 최민서 씨한테 똑같이. 그래서 그 아이들 또한 제가 갔다 오면 아프리카 갔다 온 필름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떻다 무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자신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따뜻한 이불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인터뷰하신 것 중에 아주 어려웠을 때 터미널에서 신문지 덮고 주무셨던 그 얘기가 떠올라서 저도 좀 눈물이 나네요. 참 많이 어려우실 때가 있으셨죠? 물론 있었습니다. 예,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뭐 이랬을 때 정말 이 노숙자라는 단어가 그 이후에 나올 전에 네. 벌써 네. 바깥에서 잠자고 막 이러는데 터미널 앞에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벤치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조금 날씨가 추웠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두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신문지를 던져주시면서 어이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산 눈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 저분은 나보다 모습도 덜하고 옷도 저렇게 입었는데 왜 무슨 마음의 여유로 나한테 이거를 주실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 전까지 아버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정말 길거리 가다가 하늘에 대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뭐, 있다면서, 뭐, 계시다면서는 둘째 치고, 뭐, 있다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왜 나를 이 땅에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사실 그 당시 미국에서 돌아왔었거든요. 네. 네. 유학하시다가 들어오셨다. 정말 힘들게. 원망하실 만도 하죠.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제 모습에 술 사주지 않습니다. 네. 술 사주면 술 막 먹고 정말 TV에 보면 어떻게 술 먹고 저럴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안 되시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아니 그 국민 배우 최수정 씨가 노숙자로 누워서 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고 막 하여튼 눈에 거슬리면 싸움도 싸우고. 하고 네, 막 이랬는데 싸움도 잘못하신 몸매인데.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쯤입니까?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26살, 7살 이럴 때였어요. 젊은 배기에 예. 한참 꿈을 키워야 할 때. 예.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때. 별거 다 했죠. 별거 다 당장 동생은 외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아, 어머님은 오셨는데 어머님은 뭐 이 집 저 집에서 하루살이 하듯이 하루 주무시면 미안하니까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주무시고 아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친척 집에 가기는 너무 미안했던 모양이세요.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없었기 없었습니다. 때문에 밖으로 나오신 거네요. 네, 네. 오,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그 신문지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을 잊고 맨날 욕하던 하나님한테 왜 저랬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밖으로 하나님 저 큰일 났네 오늘.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렇게 줍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저한테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니까 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머님이 저러고 계시니까 큰일 나겠다. 외국에 동생은 남아있는데 그 동생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 공사장 가서 막노동도 하고요. 뭐 어디 극장 안에 매점에서 뭐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뭐 베라벨리 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 하다가 구청도 지었다며요. 좋은 말로 구청 지었다 그러면 남들이 저 사람이 뭐 했는가 싶지만 그 제가 벽돌 날랐습니다. 네, 용산구청. 네. 용산구청 보실 때마다 남다르시겠어요. 저기 내가 나름 벽돌이 있는데. 어느 구석인가 있겠지. 지금 용산구청이 아닌 예전에 용산구청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벽돌도 나르고 모래도 나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연기를 그러니까.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살림이 어떻게 피하신 거예요? 어떤 어머님을 통해서 아, 고등학교 3학년 여자가 있는데 학생이 있는데 그 입시를 앞둔 학생인데 이번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가정교사네요. 예. 네. 근데 그때 가정교사를 못할 법으로 금지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밤 10시까지 아파트 저 숲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 10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위 보수 봐서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아버님이 네. KBS 예능국 국장님이셨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섭리네. 근데 그분이 네. 저를 그분 눈에 보시더니 띄신 거예요? 그러셨는지 어. 한번 드라마 이렇게 하는 배우가 한번 돼보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꿈도 못 꾸고 상상도 안 하고 그런 거를 뭐 배워보지도 않고 라고 했는데 그냥 첫 마디가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돈 줍니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장 당연한 거죠. 궁금한 질문이셨겠네요. 그 그렇지. 당시에는.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남들은 배우가 되려고 힘들게 고생하고 막 이러는데 예. 사랑이 고생은 꽃피는 하셨죠. 나무 고생은 하셨죠. 예, 아니 남들과 배우의 다른 고생을 세계에서 하셨죠. 그렇죠. 아. 사랑이 꽃피는 나무 나갔는데 정말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른 세계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정말 하루 아침에 어. 다음 날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정도로 그러면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젊음의 행진 MC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 보고 영화 찍기 시작하면서 막 우리나라의 온갖 잡지는 다 막 그럼요. 와, 당시에 세상에. 최수종 씨 얼굴을 네, 어디에 가나 네. 볼 수가 있었던 네. 시대였죠. 그야말로 아.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영웅이 돼 있었어. 그렇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생활하기에 급급해서 어머니하고- 외국에는 동생이 남아 있었죠. 그렇죠. 어머님을 모셔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일을 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뭐 집을 사고 뭐 이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치철 어머니하고 빈방 들어가셨던 네. 감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지금 과천에 지금도 그 집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택이었으니까. 네, 네. 반 지하 방에 있는 그걸 뭐 얻어서 들어갔는데 어머님하고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곰팡이 다 쓸어 있는데 차라리 그 돈, 그 벽지를 바를 돈이면 이거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외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동생한테 라면 값이라도 쌀 값이라도 보내려고 돈을 붙이기 바빴으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그 신앙준 어머니가 최수종 씨 뒤에 계셨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뭐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저희들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가시면서 눈만 뜨시면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사정, 어떤 모든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의 24시간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이라 씨는 지금 저보다 더 합니다. 지금 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 사회복지 이제 졸업반인데 아, 복지. 하면서 믿음 생활에 사실 오래전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사실 교회 같이 나갔었는데 어떤 분에 대한 어떤 상처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라 씨가 교회를 나오기를 그냥 한마디도 하이라 씨한테 교회 같이 강요하지 갑시다라고 않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그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통이 크신군요. 10여 년. 네. 그런데 지금의 하이라 씨의 네. 모습은 아하. 대학원 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조화문 목사님 사랑의 공동빛 공동체 목요 예배 그냥 일주일 내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뭐 찬양으로 뭐 이렇게 살고 좀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뜨겁게 만나고 계시네요.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네. 어저께 촬영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어지러워서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하이라 씨가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놓고 아니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저를 붙잡고 기도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계신 거군요. 그래요? 기도해 주셨어요. 아, 기도하고 또 자신의 힘이 혹시 부족할까봐 조화문 목사님한테 막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조화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기도받고 뭐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그냥 많이 변화되고 이제는 뭐 하이라 씨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하이라 씨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BS 1TV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나레이션을 합니다. 네. 정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나누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찍어서 이제 저희들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네. 나레이션을 하는데 돈 하시면서 얘기해도 되나요? 하시면서도 가능해요. 돈 예, 예.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알아서 뭐 편집하실 네. 테니까. 알아서 네. 사실 나레이션 하면 뭐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 달에 800만 원의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오. 하이라 씨가 나레이션을 딱 하더니 오더니 이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어려운 분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데 저희가 이거 있다고 뭐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다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다 기부를 합시다. 라고 해서 그거는 대단해. 전액을. 네, 대단하네. 지금 거의 1년여 가깝게 다 그거를 화상재단에 다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오. 네. 할래모니 씨 한번 계산은 조금 돌아가 보니까 네. 네. 거의 1억 좀 되네. 아, 결혼 대단하시네. 기념일 때도 또 좋은 일 하시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생활화가 됐는데 네. 제가 이 치약 칫솔을 전동 칫솔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고 나면 히라 씨가 쓰는 칫솔로 해서 치약하고 이렇게 항상 놔둡니다. 다음번에 사람들은 서비스. 예, 그게 아유, 부러워라. 어느 순간 아이고 부러워라. 놔두면 갔다 오면 하이라 씨가 쓰고 자신은 제자리에 놨던 것이 지금은 자기가 먼저 쓰면 하이라 씨가 저를 위해서 딱 놔둡니다. 근데 습관처럼 그게 이제는 누가 쓰면 항상 그 자리에 다음 사람의 다음 그 사람에서. 치약 칫솔이 딱 서워져 있습니다. 천국이네.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11월 20날이 이제 19주년인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시면 그래서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것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위한 정말 따뜻한 그런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자기의 가진 것을 정말 잘 나눌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면 목소리, 그리고 연기면 연기, 그리고 노래면 노래. 갖고 있는 것을 참 잘 나눌 줄 아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 제가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어떤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장이 나고 뭐가 잘못되면 그 매뉴얼을 보고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하고 고치고 다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매뉴얼은 바로 주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감사할 때 무엇을 하든 다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면은 그냥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거기서 해결이 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이후로 참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하이라 씨하고 제가 아침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아멘. 제가 새기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들 이 방송 네. 보시는 시청자들도 함께 힘을 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영화가 개봉했기 때문에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전해주고 어떤 감동을 전해주어서 그 이야기 속에 그 속 안에서 이 감독님이나 배우들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라는 그 뒷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영화가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르의 영화가 좀 따뜻하고 감사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한문 목사님의 그 사랑의 빛 공동체에서 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힘들어하고 정말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사랑의 빛 공동체나 제가 다니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는 이 민족 복음의 선교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고, 하이라 씨 또한 저희들이 주어진 달란트 안에 연기 속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면 그 뒷면에는 크신 분이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저희들이 나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통해서 네. 보는 사람마다 거룩한 갈증,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왜 저럴까 거룩한 갈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아닙니다. 이 시간도 바쁘신데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깨끗이 그냥 씻은 듯이 나은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건강도 예. 잘 챙기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정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 뒤에 철가방 우수 씨가 함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또 함께 또 하이라 씨와도 얘기를 나눈 듯한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얼 나눴나, 난 뭐하고 살고 있나 반성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72만 원을 벌면서 5명의 아이를 후원한 우수 씨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나누는 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스스로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김우수 씨, 철가방, 또 우리 최수정 집사님 두 분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의 명령 앞에 진지해집니다. 저희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